야구 선수가 30대 중반이 넘으면은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지도자 수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야구 선수 중에 보면 대부분 다 한 35세 전후로 이제 현역에서 은퇴해서 이제 코치 수업을 받거나 또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달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 선수가 유독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선수들에게 본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입니다. 만으로는 39살이지만 실제로 40살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4월 29일 날 그 하나와 넥센전 경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본을, 특별히 야구 선수들에게 정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행동은요, 그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가 야구를 시작하기 전에 보통 일반 선수들은 한 30분 전부터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박찬호 선수는 1시간 20분 전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 몸을 체크하고 어떻게 공을 던져야 되는지를 선수가 코치들과 상의하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선수들이 정말 박찬호 선수는 대단하구나. 비록 39살 나이지만은 몸이 지치지만 그래도 그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박찬호 선수의 그 성실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야구 선수가요 35세 넘어가면은 정말 투수들은요 힘이 없다고 합니다. 강속구를 던지고 싶어도 안 된다 합니다. 우리 박찬호 선수는 메이저리그 시절에 158km 정도 속도를 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정도 한 149km가 최고의 속도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공 한 개 한 개를 던지면서 기합을 넣으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대화 감독은 정말 박찬호 선수가 올라가기만 하면 나는 당당하다. 비록 지더라도 당당할 수 있다. 그는 정말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박찬호 선수에 우리가 인정받을 거는요, 그가 4월 29일 날 승리 투수권을 갖추고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투수가 안성민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나와서 그만 역전을 당해버린 겁니다. 그때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안성민 선수가 박찬호 선수 찾아와서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 했을 때 이 박찬호 선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너의 공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잘하라고 그에게 격려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많은 하나 벤치에 있는 선수를 보고 정말 우리 선배님 대단하다고 그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을 제가 꺼낸 것은요, 이 박찬호 선수 그렇게 프로다운 그런 선수였다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신앙인의 프로라는 겁니다. 아무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교회 나온 지 5년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 50년 일평생 주님을 섬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 말고 신앙의 프로 선수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 박찬호 선수처럼 다시금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내 몸 상태가 문제가 아니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습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이 지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십자가 이 부활을 이 봄바람 타고 또 저 멀리 쑥을 캐러 가다가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저도 신방 때 맛있는 쑥떡을 제가 좀 얻어 먹었습니다. 맛이 좋더라고요. 아마도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만큼은 주님의 부활의 은총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반드시 가슴에 새길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머릿속에 아직까지 쑥을 뜯는 모습이 있걸랑 그것은 그냥 놔두십시오. 그렇지만 우리 가슴 속에는 주님의 귀한 그 사랑, 주님의 귀한 은총을 언제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프로답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프로다운 것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는 그 정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주님의 부활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한 자만이 프로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첫사랑을 지키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도자의 모습 속에서 다시 우리 부활의 은총, 십자가의 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때 그 감격과 그 열정들이 다시 살아나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전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11명의 제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한 그 바울을 증거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점에 오늘 이 두 사람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은 그 소식이 정말 그러한가 의심은 가득 찬 채 자기들의 길로 엠마오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다는 그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여전히 패배감들, 절망감으로 인해서 자기 길로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대충 한 11km 정도 된 이 거리를 걸어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예전에는 그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셨지.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들은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서 죽으신 그 사건만 바라보고 나머지는 듣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길로 걸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근거해서 성경학자들은요,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 두 사람 중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그의 동행인인데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도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덩지고 내려갈 때 정말 수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은 정말 예수님께 정말 살아났었을까? 의심은 있었지만, 의문은 있었지만은 11명의 제자뿐만 많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 예루살렘의 사건을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주님께서 죽으셨기에 더 이상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들처럼 잠시 잠깐 자신만의 엠마오로 길로 가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정말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성공의 기대치,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에 대한 우리 자녀에 대한 앞에 커서 있는 그 기대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기대치가 항상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기대치에 접근하지 못한다면은 때로는 좌절하고요, 때로는 실망하고,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때로는 깊은 절망감으로, 깊은 그 좌절감에 빠져서 때로는 삶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요, 정말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결단했지만은, 이제 원래 새롭게 시작했지만은 만약 그 길이 막혀버린다면은 아마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그 많은 좌절감뿐만 아니라 절망감에 사로잡히셨을 겁니다. 작년보다는 원래 좀 더 내가 주님의 기쁨을 드리기를 원했고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은 여전히 이 모습이 여전히 있는 것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려고 또 사랑하고 하면은 주변 상황이 나를 방해하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고요. 그래서 혹시 좌절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좌절감, 실망감으로 인해서 때로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저는 종종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과 또 내 앞에 있는 막혀있는 것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헤쳐나갈 길을 찾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함으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엠마오에서 가는 이 두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기대치 이상으로
품고 그렇게 높였습니다. 정말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세와 같은 그런 분이었고, 다윗과 같은 왕으로 그들은 섬기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주님께서 그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주님께 대한 그 기대치를 다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기에 이들은 자기 갈 길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주님을 찾을 수 없고 주님께 제대로 기대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우리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의 기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기대치는 상승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걸어갈 때에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들으시고 정말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는 그 이유와 약속하신 부활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부활절 이제 한 달을 지나면서 다시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리 몸이 건조한 이 반복적인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삶에서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더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30절 31절을 보니까요, 이 말씀인데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4장 30절과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언어로 우리 속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언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우리 믿음의 자리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글로바 이 마리아는요, 추측하건대 예수님께서 공생사역을 하실 때 특별히 수많은 무리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그 사건을 아마도 참여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적성은요, 오늘 우리 30절 30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들 저녁에 함께 축사할 때 그때 비록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아마도 이들은 오병이의 현장에 있을 줄로 저는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회복은요, 지난날 소중했던 경험들이 되살아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주신 그 사건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 순간의 현장이 바로 나의 회복의 시작이자 은혜의 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귀한 회복은요, 우리의 보배로운 신앙의 자리일 줄로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에 비로소 이들의 눈이 떼어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때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우 여러분은 영의 눈은 건강하십니까?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두 사람처럼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은요, 다시금 신앙의 불을 붙이신 귀한 동기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사에 가실 때 산에서, 절에서, 또 회당에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들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쌘 그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갠다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행복한 그리스도인, 바로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문자를 봤는데요. 시편 23편 중에 다른 버전이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편 23편 그 말씀을 경상도 버전, 그다음에 전라도 버전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번에 함경도 버전이 나온 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게 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함경도 버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이번에 중에 우리 함경도 출신이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대신에 끼니 내래 보장한 것이 조금도 없으시오. 기름 여호와 아바이께서리 나를 시프로 동동한 남새밭에 잡아떨이시고 쓰리 얼음 보수기 같은 시원한 냉수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내래 전혀 일 없이요.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쓰리 똑바른 길로 인도하시리요. 내래 죽음에 엄선하는 바람이 부는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떤 애미나 일에 왔으리 해고잘지 그 일에 전혀 겁나지 않디요. 아바이께서 나와 함께하오으리 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가 짝대기로 애미나 일에 확 쳐붙이시고 말이오다.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 가슴에 이상하네요. 아버지께서 내 원수 에미나의 모가지 앞에 서리 내게 말이요. 떡 한의 상을 차려주시고 말이요. 왠지 반질한 기름으로 내 머리에 확 부어주시니끼니 내 잔에 철철 넘치지 않카시오. 기름 나의 평생의 착함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나를 따르니끼니 내래 여호와 아바의 집에 서리 죽을 때까지 살가시오. 아멘 알겠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혹시 한국대 출신 분 좀 제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목자 되시고 어떤 삶의 사례에서 이렇게 해주시지만은요, 우리의 보는 시각들과 듣는 것들로 인해서 때는 우리가 점점 두려워하고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 어찌할까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간 이 두 제자의 모습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오늘 또 우리는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상실감으로 우리는 저 깊은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 우리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알게 모르게 이 더딘 믿음은요, 또 다른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지만은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식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부어주셨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가 점점 멀어진다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에 밟히는 그 속임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이 두 사람은요, 이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33절, 35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이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11명의 제자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없이는 우리 인생을 성공의 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힘과 자기 열정 가지고 나아가지만은요,
그 마지막은 여전히 낙담하고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이해할 때 오늘 이 엠마오에 가는 이 두 사람처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 마지막에 뜨거운 가슴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또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에 사랑과 생명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총회 제정 어버이 주일이자 해피데이 선포식입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신, 영의 부모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다시 우리 심령 속에 뜨거운 마음을 불어넣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엠마오의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서 묵묵히 한 영혼에게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심겨진다면요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이 나온 이 엠마오라는 도상의 그림을 잘 아실 겁니다. 렘브란트의 엠마오 도상의 글수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그가 그림을 그려서 돈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다 어느 날 아침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날로부터 붓을 던져버리고 삶을 포기하고 절망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그가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을 읽고 다시 그 속에 생명이 움터나왔습니다. 그래, 나는 더 이상 자살할 수 없어. 더 이상 자살할 수 없어.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 엠마오로 도착하는 그 제자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주님께서 나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셨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만나고 난 이후에 엠마오 도상에 글쓰는 유명한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앞에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내 모든 허무가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다가오면요 내가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가 된다는 귀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실하게 대하고 온전한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임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영혼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에 가까우시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에게 오늘 또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삶의 자리에서 알게 모르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처럼 자기 길로 그런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눈을 씻어주시고 귀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언제 들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주여 씻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풀어주셔서 우리 가슴이 뜨거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한 영혼에 다가가서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언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은혜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